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유월절에 지금 성전을 한번 뒤집어 엎으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백성 중에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을 이어받은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아갈 때에 자기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갔던 것이고 그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성전의 목적이고 기능이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20절에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헤롯 대왕이 건축술의 귀재 헤롯 대왕이 몇십 년 동안 그때 당시의 가장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크고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 성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거하겠다 하실 때에 다윗 왕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멋진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특해 하시면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너는 지금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그거 못 지어. 대신에 내가 너에게 왕조를 허락하겠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목적을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서 크고 화려한 것 그거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지금 크고 화려한 건물의 몇십 년을, 그것도 지금 식민치하에서 백성들이 배를 고파가면서 과부가 두 랩돈 1,500원 가지고 생활비 전부를 삼는 그 시대에 금칠 떡칠을 해가지고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짓고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거 다 헐어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안에는 겹겹이 뜰이 있습니다. 성전 문이 있고 그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 안에서 또 문을 통과하면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문 안에서 통과하면 유대인의 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뜰 안으로 들어와서는 어떤 인간의 그런 이익을 취하거나 이런 죄악이 틈탈 만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을 펼쳐놓고 장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성전 문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럼 왜 소와 양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6월절과 그리고 77절과 초막절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뭘 들고? 소와 양과 이런 걸 들고.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10몇 킬로미터를 20킬로미터를 걸어오다가 양이 잘못해서 발목이라도 삐끗하면 그건 제물로 못 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오면서 양과 소 먹일 풀도 만들고 이러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소와 양을 사서 그렇게 바치기도 하고, 또 돈은 그때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돈을 쓰지는 못하니까 성전에서 쓰는 성전 세겔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재물 파는 장사들이 필요한 거고, 사실 그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우리는 찬송가에서 베들레헴 성읍에, 베들레헴의 성읍이 그렇게 있을 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사실은 시골이고, 그리고 그때 2000년 전에 그 뭔 유명한 도시도 아닌데 성읍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성읍이라기보다는 거기가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쓸 제물들을 키우는 양떼, 소떼를 키우는 목초지, 그런 마을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양과 소를 키워가지고 이제 명절 되면 그걸 다 성전에다가 들여다 놓고 파는 거죠. 근데 그게 성전 안에서 팔 일이냐 이거죠. 적어도 온 전국이 시장통이 되더라도 성전 안만큼은 그래도 뭔가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만날 정결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서 돈 세고 그거를 팔고 안 잡고,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 그냥 인간 상식으로 생각해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의 비호 아래서 그들의 이권 사업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지금 예수님의 혈압이 낮았으니 망정이지, 혈압 높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혈압으로 쓰러지시니라 할 뻔했습니다. 이 뭐 하는 짓이냐, 그죠?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한테 그걸 바가지를 붙여가지고 팔아먹고,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성전이 아니라 도둑놈 소굴을 만들고 있다고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그게 오늘 사건이죠.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게 성전 안에서 이런 거 진짜 하면 안 되는데 언제부터 한다 싶었더니 이렇게 뒤집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다. 당신이 뭔데 이걸 나가 그러느냐. 그것도 참 희한하죠. 그게 왜곡된 상황이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게 정상처럼 보인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도둑놈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제 다시는 이런 거 안 해야지, 안 하도록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네가 뭔데 지금 여기서 다 뒤집어 엎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표적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뭔가 권위가 있는 것이라면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런 권위로 일을 한다면 기적 한번 보여봐라. 이게 유대인들의 참 희한한 모습입니다. 말씀이라든지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기적 한번 보여봐라.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돌들아 떠라, 이런 거 하겠습니까? 더 황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기적을 요구할 정도로 분별력이 없음을 가슴을 치며 한탄하셨을 겁니다. 아유 이놈들아, 이게 지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사람 혼자서 어떻게 몇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람 혼자서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것이 예수님 몸을 가리키신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성전하고 예수님하고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아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다 그랬습니다. 클 필요도 없고 화려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장소나 재료나 상황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목적은 백성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해 주셨다 이랬습니다. 단번에 그 몸을 제사로 드렸다. 제물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몸을 제물로 드렸다 했습니다. 또 성전의 목적,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함께 계시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목적을 이루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건물로 된 성전은 모형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리고 만나주시는 모든 성전의 목적과 기능을 다 해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몸을 찢으셔서 죽으신 것은 곧 성전의 허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다시 살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더욱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세어진 것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짓고 있는 죄조차도 생각하지 않은 채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하라 그러더냐라고 자꾸만 이상한 질문을, 포인트도 아닌 질문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고 또 우리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보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분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